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박 재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우박은 이제 자연적 현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엄중한 재앙, 그 이제 일종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내일 이맘때부터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서부터 그 우박이 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리지요. 불. 얼음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일반적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니까 그 우박이 그치게 되어서 이 시작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이 기록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우박 재앙이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가 이 애굽이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누가 했느냐 하면 그것은 마귀가 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하여 개인이든 혹은 집단이든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우박 재앙이라든지 또 10가지 재앙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참으로 이 땅에서 보면 때때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이 땅에서 삶은 평탄하게 잘 산 그런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력과 방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이 있지요. 저들은 지금도 아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엄청난 비참한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 이 우박 재앙을 물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중요한 이유를 이제 너 바로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까지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박 재앙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범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보면 나무의 신,
또 하다못해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 신, 땅에는 땅의 신, 또 바다에는 바다의 신, 그리고 대지에는 대지의 신, 하늘을 보면 하늘신, 별을 보면 별신, 달을 보면 달신 등등의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신은 당신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사실 영적인 존재 중에는 하나님 말고도 천사도 있고, 그리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이라고 할 만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귀신도 천사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알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말하자면 수확의 신이 있습니다. 그 수확의 신이 농작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하늘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신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우박을 막아낼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엇비슷하게 견줄 만한 그런 어떤 신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모든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 보호 운동을 펼치는 이들 가운데 사실은 이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렇게 많은 환경 재해가 일어나고 환경이 보존되지 못하고 자연이 훼손되게 된 이유를 기독교 탓이라고 성토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이 문화 명령을 그들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훼손하게 된 근거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원래 모든 민족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부족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가령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영이 있고 짐승에는 짐승의 무슨 영들이 있고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연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하는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자연들에게 부여된 그 신적인 혹은 영적인 특성들을 기독교가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다시 이런 범신론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령 숲이 신음한다, 혹은 강이 고통을 당한다, 혹은 대지가 피눈물을 흘린다. 자,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차원에서 의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인화해서 문학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터해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연과 인간을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심지어 자연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이야말로 인간보다 더욱더 우선되고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라, 지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를 저 자연과 비교해서 더 위에 놓고 왕으로 삼으시고 좋은 왕이 되어서
혹은 동산지기가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라고 하신 측면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대자연들은 우리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비교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신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동물들이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 저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 똑같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진정으로 하나님 이외에 진정한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세우신 이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가 히브리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와서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라고 지금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도 사람이 뜻한 바가 성취되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이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것을 전혀 모르는 이들도 있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일 뿐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야,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다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에 당신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지요.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명예심으로 가득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할까? 겸손하신 하나님 아니었어? 이상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서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원하실까요?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로 하여금 풀을 뜯어 먹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겠지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 예,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100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는 것, 그것 이야기합니까? 그게 과연 사는 것일까요?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 이 화초를 잘라서 여기 꽂았는데 향기도 납니다. 화려합니다.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까? 그렇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사람이 이 땅에서 한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사실은 그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덕을 보면서 살잖아요. 공기를 마실 때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이 허파가 공기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 온 세포 속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기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것도 이 곡식을 사람이 직접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독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100년 정도 되는 그런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사시는데 지장이 없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가지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립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 재앙 앞에서도 잠시 모면하기 위하여 회개를 가장하다가 또다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하여 바로를 세우셨는데 이 바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바로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좋은 목적, 좋은 뜻을 거스렸습니다. 바로야, 너를 통하여 네가 나에게 순복함으로, 네가 나를 인정함으로, 그래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좋은 뜻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대항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애굽 전역에 더욱더 전파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임하고 또 더 큰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는 홍해에서 이집트의 수많은 군사들이 몰살을 당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바로는 이것이 상위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고,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는 자가 있는데, 아무리 더 크게 이루어져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는 바람에 몹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풀무불이란 말하자면 용광로예요. 그 용광로 엄청난 그 불길 속으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털옥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게도 이렇게 조서를 발표합니다. 바벨론 전체에다가 조서를 꾸며서 그가 선포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놀랍게 조서를 꾸며서 바벨론 전역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꾸민 조서를 통하여 바벨론 전역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이방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재앙들만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 바로 왕이 조서를 꾸며서 애굽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로구나, 그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 전체에 퍼뜨렸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일 이맘때 이제 우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박은 지금까지 이집트 역사상 없었던 엄청난 우박이 내릴 텐데 들에 있는 짐승들, 그 가축들과 종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라. 그러면 살지만 들에 그대로 있으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는다. 이 말을 전하게 한 거지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아예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표정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를 내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을 다 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업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용감하게도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내버려 두었는데 심각한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이고 이 땅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는 복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정죄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예외 없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되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였는데 어느 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유대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저들과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종의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집회를 하는데, 그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놀랍게도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말이지요, 전쟁터에 이 성가대가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오를 다 지켜서 적군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시사, 이 복병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 연합을 해서 먼저 세일산 거민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하면서 그렇게 미쳐서 날뛰다가 그들이 모두가 다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얼마나 많은 군수 물자를 가지고 왔던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군수 물자를 이제 탈취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옮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라가, 송축이라는 뜻이죠.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송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사력을 키워낸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전략에 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복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적어서 순종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만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나만은 말하자면 대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였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하녀가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요청을 하면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 나만 장군이 수행원들과 더불어서 엘리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람 하나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그 문둥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치료할 줄 알았더니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요단강물보다 우리나라의 강물이 더 맑고 깨끗한데 그렇다면 내가 내 나라 강물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획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행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저 선지자가 더 힘든 거 시켜도 했어야 하잖아요. 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 100%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전적으로 100% 믿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기왕에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을 때는 아마 조그만한 1% 혹은 2%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기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씻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 믿음이 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일지 2%일지 지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순종 결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핑계댑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할 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이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정말 100% 믿고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적은 믿음, 적고 지극히 적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러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교회에 가면 내 마음이 자꾸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니고 잠만 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가득할 때까지는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설악산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 믿음이 될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가득 차서 예배하면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10분의 1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하면서 앞으로 이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열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니까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믿음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놀랍게도 그 적은 믿음이 순종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기회를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회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정말 회개하였더라면 바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처럼 악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악인도 살게 되고 악인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을 결단함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자리에서도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우리의 입이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다 고백할 수 없겠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거룩한 공동체 속에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지도 못한 것이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민망함이 앞서오니 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오히려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아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를 통하여 오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일한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수고한 땀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 더 주시기를 원하며 일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